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9장 후반부인데요. 1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제가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형제에게 알리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은 태도의 차이가 복과 저주로 이어진다. 작은 태도의 차이가 복과 저주로 이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작은 태도의 차이가 복과 저주로 이어진다. 이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하듯이 또 비난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고, 또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노아로부터 함은 이 가나안의 아버지, 땅의 이름이면서 사람 이름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즙을 짜서 또 발효되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취하고 또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은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의 그 말대로 나중에 아들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태도의 차이죠. 그냥 아이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저렇게 대낮부터 옷을 벗고 누워 계시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이 함은 그 자기 아버지를 무시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노아를 무시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셈과 야벳은 아주 조심조심 옷을 들고 가지고 뒷걸음쳐서 그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결국 큰 결과를 가지고 오고 복과 저주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새 인류가 시작되었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다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구약의 잠언의 많은 구절에서 술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막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본정신이 아니고 본 마음이 아니고 똑바른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노아도 지금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막 몸에 열이 났는지 어땠는지 그냥 굴러덩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럴 때 태도를 보세요.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함의 태도는 뭐죠? 아버지의 그 하체,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고 막 그 형제들에게 막 알렸다 이 말이. 아유, 아버지 지금 술 마시고 지금 나자빠져 있더라. 홀라당 벗고 있더라. 이렇게 하고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 그들은 듣고도 아버지를 조롱하거나 놀리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치를 가려줬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수치를 가려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과 이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뿌려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수치를 가려주셨지요. 오늘 이 두 아들은 수치를 가려줬고
한 아들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형제들의 종이 되는 신세로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참 저주 중에 저주죠. 아무리 아들이었지만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리자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물론 노아의 그 행동 자체가 완전히 올바르다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수치를 가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어주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복은 흘러나옵니다. 그 무조건 뭐 죄를 덮어주고 부정을 덮어주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비평이나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요.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그런데 무조건 덮어주라 그래서 뭐 죄악을 완전히 무슨 뭐 아주 엄청난 죄들을 덮어주라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실수하는 것들,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그러한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수치를 가려주는 쪽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꼭 비평자, 비판자의 입장에 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이 지금 훌러덩 볶고 있는데 이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주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아주 한 장면처럼 짧게 이어지는 메시지이지만 우리의 작은 태도가 큰 차이를 불러왔고 복과 저주를 불러왔고, 또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그 긴장되었던 것이 지났을 때 그 순간 방심했을 때 이러한 술 취함에 빠지게 되었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작은 태도가 어떤 사람에 향해 또 일에 향해 내 태도가 어떤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태도와 표정과 행동이 때로는 상대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하면서 덮어주는 사랑, 수치를 가려주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